우름답 제 32주일 우리가 지금 책자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32주일 86문과 8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87문,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망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광부질하는 자,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아이들은 우름답 이제 제 3부에 들어왔습니다. 제 3부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런 이제 제목이 붙은 부분인데요. 차례를 한번 보시면 할례별 우름답의 전체가 3부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제1부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이렇게 있었고요. 두 번째 제2부가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사도신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들을 모두 다 봤습니다. 구속에 관한 부분들이 크게 이제 구속과 그리고 성화로 나누어져서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칭의, 그 다음에 이제 성례에 대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3부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되고, 감사에 관하여서 네 가지 개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감사에 관해서는 32주와 33주 다음 주까지 해서 회개와 선행, 그러니까 감사의 영역에서 네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가 선행, 세 번째가 율법이에요. 세 번째가 십계명으로 하는 율법, 네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 속에 만약에 우리가 죄와 비참함 속에 있다가 정말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이기도 하면서 앞에서 구속받은 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선행과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의 영역에 들어가 있지 않죠. 구속의 영역 속에는 선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우름답은 구속의 영역 속에 회개도 넣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많이 하셨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소명, 중생, 그다음에 뭐가 있죠? 회개, 믿음, 칭의, 그다음 또 뭐죠? 양자된 성화, 그다음에 영화, 견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9가지가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영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원의 서정으로 추구할 때 논리적인 순서가 되고요. 그걸 하시는 주체가 누구시냐? 주체에 따라서 또 분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선택이, 예정과 선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있다. 영원 속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성취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역이 구원의 서정에서의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듯이 소명도 있고 중생도 있고 그리고 회개를 믿음을 그 가운데 넣게 되면 성령의 사역이 회개와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회개를 특별히 뒤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감사의 영역으로 뺀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론답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회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의 회개와 관련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도 구원의 영역 속에서 감사의 영역으로 빼놓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혼동되지 않겠죠. 선행의 만약의 선행을 이 교리문답을 다루면서 구원 속에 구속 속에 집어넣었다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이 구원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기 때문에 선행은 마땅히 감사의 행위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로가 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회개도 공로가 아니고 그리고 선행도 공로가 아니다. 또 율법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도 공로가 되지 못해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받은 자들의 결과일 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감사의 영역 속에 넣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왜 선행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하라는 명령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86문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구속을 하셨다. 이 구속하셨다는 것 전체를 아마 다 친이라고 중생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셨다. 이것은 성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의롭다 하시고 또 성화하셔서 거룩하게 성령께서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된 사람이라면 밑에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단어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용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화되지 않은 사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선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네 가지를 위해서 그래요.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런 공로 없이 다 받았죠?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감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제일 위에 설명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감사를 하는 거죠? 모든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우리의 구속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은덕들에 대하여 삶으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감사의 행위입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입술에 찬양이 있지만은 우리 행위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영역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선행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향하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 그렇게 맺게 될 때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을 준다는 겁니다. 아, 내 믿음이 정말 진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우리 스스로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게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 감사의 생활이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땅히 주신 은덕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확신을 줍니다. 선행을 함으로써. 여기 선행은 내가 공로를 얻기 위해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러나는 자연스러운 행위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때, 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들이, 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서 그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엘루야 요리응답을 쓴 우르시누스가 이 부분에서 감사에 있어서 감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또 다시 추가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는 진실이다. 또 하나는 정의다. 그러니까 감사는 진실의 영역이 있고 정의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정의롭다 하는 것이 감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구원만을 보게 되면 이것이 과연 진실된 건가, 정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감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진실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냐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걸 은덕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영역 속에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 주신 것에 대한 바르게 암과 이해와 고백,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진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은 은덕들을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렇게 돌려드릴 때 그것은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큼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을 돌려드릴 능력이 없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찬양이 커요. 그 은혜가 클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나는 받기만 하고 나눌 수 없다면 그건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받기만을 자꾸 원해요. 그래서 막 쌓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순환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만큼의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그만큼을 흘려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이게 정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 도와주고 있냐면 율법이 도와줘요. 그래서
하이델베르 룰문답에서 율법의 영역이 정의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으로 살 수 있는가?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율법은 또 다른 영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히 하이델베르 룰문답에서 뒷부분에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어디에서 살펴보냐면요. 예배에서 살펴봐요. 율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의 모습, 특별히 공적인 예배 속에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1에서 4계명에서 담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삶에서의 예배, 아까 말씀드린 정의적인 영역, 정의로운 영역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무용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방법,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살펴보거든요. 제일 감사의 제일 마지막 어떤 교리문답서든지 간에 바른 좋은 교리문답서는 제일 마지막에 다루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특히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마지막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죠?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맞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모든 기도의 끝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의 영역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마지막 영역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영역 속에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도에 대한 생각도 우리를 다시 만들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아르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부족함이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간절한 마음, 이것도 기도의 내용이 돼요. 그런데 기도가 가장 크게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속에 있어야 돼요. 감사 속에 있지 않은 기도는 우상에게 하는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감사는 모든 은덕들을 받은 자가 감사 영역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행위, 구원받은 자의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단어다. 이게 그래서 감사의 영역으로 하이델베르 룰문답이 모든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바르게 드려야 할 때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앞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고 있어야 하냐면 율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껏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영역 속에서의 마땅한 방법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신을 섬기면서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그런 방식으로서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식의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정해진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예배하는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바른 예배까지가 다 모두에 어디에 포함되냐면 선행에 포함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들. 이 선행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것보다 더 아래쪽에 그 밑에를 차지하는 것이 이제 회개가 돼요. 그래서 선행을 말하기 전에 그가 과연 회개를 했는가가 더 근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벨크르 요리문답에서는 회심과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되진 않았지만 회심이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행을 할 수가 없고요.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선행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회심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한다 할지라도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회심을 이루기 전에 그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 하신 영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생, 칭의, 성화까지 다 하셨다면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이 그 다음에 회심과 회개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거기에는 87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선행,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기도,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영역에 있는 열매예요. 중생한 자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결국 뿌리가 아니에요. 거꾸로 갈 수 없고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선한 열매들이에요. 87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은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전혀 감사의 영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가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구원을 얻은 것입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이건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음란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 단계가 없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열매들 속에서 이걸 육체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에서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접붙여져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중생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와 회심에는 약간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게 이제 구별되어 쓰는 것이 있는데, 구별된다 할지라도 회개와 회심은 항상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입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바르게 회개한다면 그가 그 가운데 믿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이 하이데벨크 요리문답 제3부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난 다 신앙 고백을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가 믿음이 있다면 생명의 현상들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에 생명이 닦였는데 어떻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되게 중생한 사람이 아니면, 참되게 회심한 사람이 아니면 그는 아무런 것들도 실제로 행한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자체가, 우리가 하는 행위의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광을 드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행을 할 수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세요. 무엇을 받으시죠? 우리 사람, 이 존재를 받으십니다. 이 존재가 우리의 변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걸 돌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야 비로소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86문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뒷부분에서 할 내용에 바탕이 되기 때문에요.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존재의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모든 은덕들을 베푸시되 그 은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내용들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 하고 그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시며 오로지 은덕에 따라서 마땅히 돌려들 바를 정의롭게 행하는 것으로서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다운 예배자로 서는 것이 감사임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담아야 될 내용이 감사인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용들이 구속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행을 하며 함께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붙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